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중간에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 시대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과 전염병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7년 환난은 재난이 아닌 신부되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은 역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냥 무조건 지나가지만 그때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정확하게 원전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미 천국이 임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가 아니라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셋째 하늘에서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땅은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같은 내용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땅을 온유한 자들이 받을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상속물은 세상에 없어져도 여전히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의 한 신부가 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우신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서 통치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문장은 히브리어로 볼 때 문법상으로 의지 미래를 나타내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결심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막연했었는데 드디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그것이 풀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2장 24절을 옮겨놓은 것이고 그거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아내를 통해서 혼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어디가 끝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지 하나님의 목적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공중의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되는 것, 그때까지 일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순간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하나님 통치를 끝내셨다는 문장. 그 문장은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고 7절, 8절은 그 통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가 통치하셨도다. 중간에 생각하고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것.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시기 위해서 금년에도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이라면 그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새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목표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은 절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림자인데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7개의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그 절기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장막절에 장막을 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12월 25일이라고 정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실체를 시연하시기 때문에 장막절날이 아닌 다른 날 오실 수도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바로 절기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또 죽으시는 것도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거기서 6월절 피를 흘리시죠. 피를 흘리셔서 결국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담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 오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 피를 흘리신 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고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 한 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에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나눠주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교절 기간 중에는 무교병인 복음을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에 나타나는 초곡절, 첫 이삭단을 흔드는 절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바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밀알에 대해서 떨어졌다가 초곡절이 되어서 바로 움트는 것을 나타냅니다. 초곡절은 바로 곡식단을 흔드는 절기입니다. 흔든다는 것은 요제라고 하는데 요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살았으니까 꿈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요제로 드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려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바로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방언을 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같은 날 사도들의 말을 들은 3,000명의 성도가 또 한 덩어리 떡이 돼서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덩어리 떡이 기름으로 반죽돼서 흔들린 날, 바로 이게 오순절날 제사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가 절기에 따라서 지켜지더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 바로 오순절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터후에 성도들이 기초석이 돼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올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요? 나팔절입니다. 이제 나팔이 불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다 몸이 변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서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 그럼 나팔은 몇 개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를 보면 7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것들은 초대교회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다섯째 나팔은 전 3년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반,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마귀가 결박되는 그 후에 예수님 오신,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 그러니까 재림 나팔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 시대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나와서 이제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 말씀하시고 이제 했으니까 이때 여기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예루살렘 그 성이 함락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징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과 또 14절 두 곳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이 아니라 다른 뜻입니다. 세상 하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세상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온 세상은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은 시대라는 뜻이죠. 지금 이 세상 왕국의 시대,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세상,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게 아니라 거기는 거주지입니다. 이 거주지는 성도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다 복음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못 들었는데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 복음을 받을 만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첫 번째 것은 이 시대, 두 번째 것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주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우리가 지내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있는 이 시대가 있고, 세상 나라가 끝나면 다음에 올 시대, 그 바로 천년왕국 시대,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 그거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분점이 바로 이 세상의 끝입니다. 이 시대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끝이 있고, 끝이 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째 나팔, 이것은 나팔절에 불리는 마지막 나팔이죠. 이 마지막 나팔에 불리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마지막 나팔을 불리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과 전염병들이 있으리니 여기 사실은 전염병이란 말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거기다 전염병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먼저 복음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일일이 다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건 내전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건 전쟁이죠. 그러니까 나라 안팎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과 지진들과 전염병들. 근데 여기에 곳곳에 처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일부 국지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쟁과 흉년과 지진들은 항상 전 세계적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점점 심하게.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죠? 전염병이 어느 나라에서는 일어났다. 지금까지 큰 전염병이 있었지만 흑사병이라든가 돼지열병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나타난 거, 멕시코에 나타난 거, 홍콩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전염병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전염병이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전염병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곳곳에 처처에 세계적으로 번지는 그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어제 날짜로 세계 220개국에서 이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8,840만 명이 이제 코로나 감염됐습니다. 이건 이 속도가 굉장히 증가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백신이 나와서 이거 다 치료는 되겠지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염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전염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염병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전 정상적인 생활로 우리가 돌아올 것 같지만 우리는 그는 희망사항이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욱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변이 돼서 다른 것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다른 전염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팬이란 말은 헬라어와 파스, 모든 것 이란 뜻이고 데믹은 데모스라는 말에서 하는 데모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관련되는 전염병, 이런 유행병, 이거를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전염병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전 세계적인 처처에 곳곳에 나오는 팬데믹이 아닌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때가 바로 지금의 우리가 들어서 있는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이 언제 있을까? 우리는 지금 7년 환란에 전 3년 반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행히 이 전염병이 다시는 없고 이제 없다면 그러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주님이 말하는 그때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환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고 돼 있으니까 7년 환란이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읽다 보면 7년이구나. 그 어려움이 시간이 7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이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거주지에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시간이라.
그것은 온 세상, 땅의 거주지,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임하게 되는 그런 시험인데, 모든 기독교인에게는 이 시험이 임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러니까 그 시험을 빌라델피아에는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면제받는 14만 4천이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그 시험을 면제받았고, 후 3년 반에는 이 지구를 떠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면제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이라는 기간이, 그것은 헬라어 호라로 나옵니다. 호라는 영어로 하면 아우어, 1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호라는 기간이 얼마 기간일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그 짐승과 열왕이요, 그 음료와 더불어 활동하는 기간이 한 호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짐승 활동 기간이 7년이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일에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7년인데 7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호라, 1시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마태복음 24장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사람들에게 이런 7년 환란 동안은 이런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가 우울한 소식이 있잖아요. 아, 이게 코로나를 잘 견디면 앞으로 좀 편한 세상, 좋은 세상이 오겠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니까 다른 전염병도 올 수 있다고, 그러다가 전쟁과 흉년과 기근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실까. 우리는 그런 우울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4장 8절에 아주 기쁨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재난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래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서 한 번 쓰셨어요. 이 단어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산고를 하는데 그때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그 여자는 알죠. 내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게 아니죠. 이 해산의 고통이 지난 다음에 바로 출산하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그 7년 환란이 초입부터 일어나는 그 고난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는 재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한 신부가 태동하는 하나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볼 때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이게 다 폐허가 된 그것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라면, 산고라고 하면, 산고다 하면 반드시 생명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슬퍼할 자가 있어요. 다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7년 환란이 있어야,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어린 양의 신부가 마련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있은다면 기쁨이 더 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도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탈출해서 나가서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홍해를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홍해 앞에 이끌어 오신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도 끝없이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홍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때 홍해는 우리를 그 불행에 빠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격리시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홍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7년 환난도 그것 아닙니까? 7년 환난이 있어야 우리는 마귀로부터 분리됩니다. 7년 환난을 통해서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되죠. 마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혼인과 천연왕국은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그 마귀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의 7년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때, 그걸 참고 견딜 때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전 세계의 교회, 통치적으로 또 그 공간적으로 모든 교회를 7개로 분리해 놓고 7개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거기에서 어떤 교회가 될지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 각 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운명을 타고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각자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목적지까지 예수님이 신부되는 자리까지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하여튼 이 7년 환난을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 하나 되고 하는 이런 일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때가 심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마귀가 분을 내어서 땅에 바로 거주지에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통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한 방법대로 제대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가페 사랑이 소스가 하나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아가페 사랑이 식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느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천에 비유해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서 꺼져간다는 말은 소멸된다는 단어입니다. 스벤님이라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교회 성도들 간에 있다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이 소멸된 5처녀가 바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잘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있는데 거기서는 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혼을 얻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구원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혼의 구원을 얻는 것.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때 혼의 구원 얻는다는 것은 혼이 예수님의 혼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상태, 어린 양이 신부가 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 끝까지 무엇을 보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법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려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름이 준비한 자들은 그 안에서 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온 거주지 오이쿠메네, 그것이 교회에 거기 전파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됐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장소는 공중이죠. 그 공중이 바로 성도들의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6절에 또 그가 맏아들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도 우리말 번역은 세상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그냥 세상 오신다고 해놨는데 이 세상이 아닙니다. 코스모스가 아니라 오이쿠메네, 복음이 전파돼서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주지로 오시는데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도 공중에 있으니까 바로 이 거주지는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신부시에 들어가서 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랑을 뺏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이제 혼인잔치가 나팔절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근데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영의 몸을 입었으니까 공중에서 통치하고 지상에는 이제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금년에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통치의 대상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데 이 7년 환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신부를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시작되면, 산고가 시작되면 바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아는 것, 기쁨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전염병이 막 돌고 이것이 팬데믹이 돼서 이것이 후속적으로 다른 것들이 오고 거기다가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막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산고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기쁜 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질 때 십자가를 보고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기쁨의 신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해산의 고통 뒤에 나올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를 2021년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이 저물고 2021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통치의 목적을 알고 그 통치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재난이 아니라 예수님 신부가 마련되는 해산의 고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고통 다음에 오늘 기쁨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